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설교할 때 요셉의 이 형제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그 곡식을 타러 애굽 땅에 가고 나서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젊은 시절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죄 앞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정탐꾼으로 몰리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형제들이 깨달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적발해내시고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은 내용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또 있을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고, 정말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이 애굽 땅에 갇힌 상태로 곡식을 받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곡식을 담아온 그 자루 속에서 자신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그 돈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돼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형제들이 다 갔는데 시므온이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왜 이가 없는지를 아버지께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시므온이 없게 되었는지를, 그간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려요. 대신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튼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곡식들, 그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식량을 받으러 가야 할 순간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지라고 해서 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버지 곁에 있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아무튼 열심히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떠납니다. 떠나올 때 이 자신들의 식량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들도 같이 가지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형들은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이 베냐민을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제 시므온을 데리고 식량을 가지고 돌아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한 이들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애굽 땅에 도착하니까 그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산에 진미들을 차려놓고 그들한테 이렇게 대접하면서 먹으라고, 같이 우리 식탁에 교제하자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음식들을 먹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극진한 대접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행동에는 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43장 3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43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 5배나 주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어떠한 시험이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네, 바로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더 주었다라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들이에요. 자기보다 어린 그 동생에게 더 극진한 대접을 한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들이었으면 눈이 뒤집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없어야죠. 어떻게 저 어린 동생을 저렇게 극진하게? 우리보다 5배나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형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실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시험, 베냐민을 누구보다 더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 시험에 대해서 이 형제들은 무사히 통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이러한 시험을 형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왜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옥에 갇히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걱정하게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이들의 진정한 회심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짜 변화가 되었는지,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형들이었으면 여러분들 베냐민이 자신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이 형들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조금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그리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첫 부분만 보고 이제 됐다, 그래 내가 너가 변한 걸 알겠어, 이렇게 하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그렇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혹 시험하실 때에는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깊은 웅덩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곤 하시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더욱더 극한으로 느껴지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도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하시는데 더 아껴주지 않고 더 감싸주지 않고 왜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의 죄악과 만난다면 그것이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과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인한 심판과 징계는 그 목적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바로 이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교정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칼은 다윗을 죽이는 칼입니까? 아니면 다윗을 해하는 칼입니까? 물론 다윗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 칼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 칼은 분명히 다윗을 살리는 칼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세우는 그런 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징계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이 심판과 징계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자기 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그 동생 야곱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그 시험,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베냐민이 가져온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 형들은 요셉인지는 모르죠. 그 애굽의 총리에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뭐죠? 식량을 얻어서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 한 명이 그들을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막 말을 달려가지고 뒤쫓아와서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막고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들 왜 은잔을 가져갔어? 너네들 행동이 정말 악한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형들이 은잔은 뭐고 우리들의 뭐가 악한 행동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은잔을 넣은 적이 없어요. 은잔은 누가 넣었냐면 요셉의 시종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은잔이 우리 자루 속에서 발견되면 그 발견된 사람 죽이고 우리 형제들 다 노예로 삼으세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우리의 노예로 삼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루를 뒤져봐요. 창세기 44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청지기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은잔이 나온 그 자루의 주인은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은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물건이라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은잔을 점치는 잔이라고 나와요. 실제로
이 은잔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는 이 은잔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국사를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요셉이 그걸로 점을 쳐가지고 국사를 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은잔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부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만약 이 은잔을 파괴하거나 은잔을 훔쳐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대역죄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판이 딱 짜졌어요. 어떤 판이냐? 자, 그 은잔이 누구에게 나왔죠? 베냐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은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이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잔이 나온 자만 내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베냐민을 주고 돌아오면 돼요. 그쵸? 베냐민을 주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사실 우리도 잘 몰랐는데 베냐민이 도벽이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 그 애굽 땅에 가서 은잔을 훔치다 걸려가지고 지금 그곳에 노예로 삼게 되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형제들이 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하면 모두 다 애굽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싶었냐면, 이러한 극한의 상황, 그리고 이 형제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구멍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베냐민만 내주면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죽어도 말을 못하는 그 죄를 저지른 게 누굽니까? 베냐민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도 변명할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저 내어만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들의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베냐민과 함께 모두 다 애굽에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애굽으로 갔을 때 이 형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베냐민만 보여주고 시므온을 데리고, 그래, 곡식과 시므온을 데리고, 그래,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청천벽력같이 정말 은잔이 그 자루 속에서 발견되고, 아니 어쩌면은 그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이들은 자신의 죄를 다시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악행에 대해서 자성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배후에는 분명히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형제들의 마음의 변화가 오늘 창세기 44장 14절 이후로 분명하게 나타나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탐욕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을 시기하지도 않았고요,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베냐민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너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냐고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 오로지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베냐민은 이 야곱이 요셉을 대신해서 굉장히 편애한 자녀였어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은 그 라헬만 자기의 아내로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레아와 다른 시종에게서 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는
자신의 씨에서 낳아놓고서 왜 베냐민만 왜 요셉만 그렇게 이뻐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베냐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렇게 편에만 일삼았던 아버지, 또 사랑만 받고 자란 그 베냐민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둘을 위해서 애걸하고 정말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은 그 아들 중에 유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베냐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3이에요. 23. 23이면 뭐예요? 다 컸어요. 다 컸어. 다 큰 그 청년을 놓고서 연약한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하죠? 나를 머물러 있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아니라 청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다는 가족 아내도 있었어요. 자식도 있었어요. 또 손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남겨놓고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냥 올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한 자기 희생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기 희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마음속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이 들어왔을 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자라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16절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들에게 그 죄악의 열매를 들고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혼자만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형제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 회개,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마음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왜 이 형제들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진정한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가뭄으로부터의 그 구원이 아니라, 그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활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회개의 마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셨고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내 영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할 때라고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답게, 정말 그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정말 그 회복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의 회심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고통을 주실 때도 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